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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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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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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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께서 기뻐하신 길로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매 순간 주의 이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함과 또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각자 자신의 목적을 따라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언어 지문에도 자주 출제되는 소설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보시면은 병태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었던 그 병태가 아버지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시골 학교로 전학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 엄석대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석대를 반장으로 임명하며 모든 일들을 석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이 석대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처음에 시골 학교로 전학 온 병태는 석대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점점 자신의 힘으로 석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석대가 부리는 그 권력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석대의 천하도 잠시일 뿐, 젊고 새로운 분위기에 담임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모든 것을 석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학교 분위기에 의문을 느끼게 되고, 석대가 자신의 무력으로 또래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까지 사로잡아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석대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추궁에 무너지게 되었고, 석대가 학교를 뛰쳐나가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석대의 존재는 누군가가 행한 잘못에 침묵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석대가 휘두르는 부당한 폭력을 보고도 누군가에게 고발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석대 앞에서만 고분해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 의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대의 존재로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되니 자신들의 그러한 편리 때문에 석대의 횡포를 묵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일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석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석대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다뿐만 아니라 시리아, 아수르, 이집트, 메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석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주요 요충지들을 점령한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그 업적에 의기양양하여서 큰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하여 그 도가 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장 그 앞부분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지역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 60규빗, 그러니까 약 27m, 대략 9층에서 10층 빌딩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폭은 6규빗, 약 2.7m. 그리고 그 평지에 그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으니 당시 고층 건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높은 금신상을 세운다면은 어디서든지 저 머나먼 곳이든지 훤히 볼 수 있는 위치에 그 신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신상을 세웠던 것일까요?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본떠서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곧 신으로 여겨서 그 앞에 절하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만약 너희 중에서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면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잔인한 그 느부갓네살 앞에 힘에 눌려서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왕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 강요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들은 그 당시 이방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율법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나를 신으로 섬기라는 이 명령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해당 지역에 바벨론 관리로서 살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관리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만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기가 울리면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멀뚱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주변의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합니다. 역적입니다. 이 세 사람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화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앞에 불러 세웁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끼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풀무불에 타지 않고 살아돈다 할지라도 당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알라.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치밀어 오르는 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은 약속한 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 새 친구를 던져 넣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새 친구는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새 친구를 묶었던 그 단단한 결박의 끈은 불타서 없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새 친구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고 멀쩡한 몸으로 불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여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속에 새 친구 말고도 한 사람을 내가 더 보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는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과연 새 친구 말고 또 누가 있었던 걸까? 그 안에 귀신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바벨론 수도에 있는 다니엘이 이곳에 왔다 간 것일까? 사실 이 새 친구와 함께한 사람은 귀신도 다니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살리시기 위해 특별히 보내신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이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체를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고 그 몸을 깨끗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일로 인하여 그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친구가 보여준 믿음을 칭송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 백성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내가 본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사람의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자신을 섬겨라. 내가 만든 신상을 나로 여기고 그 앞에 절하라. 이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서 제국 최고의 관리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한눈을 팔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 앞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왕의 진미를 먹는 일. 요즘 사람들은 이것들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이번만 타협하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번은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 역시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한 번 믿음의 담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점령하였던 그 일제가 우리에게 행했던 만행 중에서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신을 모아둔 그 신사 앞에 절하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이 명령을 일제가 내렸고 어떤 목사님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그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면서까지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자신의 신사참배를 회개한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이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 작은 타협에 굴복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작은 일에도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어떠한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앙의 지도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한 분만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작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지조를 보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지조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시험의 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